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마음의 감동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뭐 말씀드린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이 그냥 재능이 충만했던 사람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과 물품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재료가 필요했겠죠. 모세에게서 그 재료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재료들은 어디에서 난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재료의 목록들을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알려준 그 재료들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자원해서 가져와라,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성막을 만들게 될 때가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물을 이제 모세에게서 받게 됐죠, 처음에는. 그런데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해서 가져왔대요.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성막에 필요한 그 물품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에 필요한 그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은 무한정 필요한 게 아니죠. 소비성 되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향유품이나 기름 같은 거는 소비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쟁여둬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조각목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보석도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고, 천도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실도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연하여 가지고 오니까 이게 넘쳐나니까 오히려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서 그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거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이렇게 가져오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럽죠? 이제 저는 이제 목사로서 생각할 때 이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또 이거는 단순하게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참 부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목사로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원하는 이런 헌신들을 이제 멈추셔도 됩니다.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안 하셔도 되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이게 근데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누구는 어떻게 뭘 하고 누구는 어떻게 뭘 해서 내세요, 바치세요. 이게 아니라 뭘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하여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도들이 자원하여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거를 갖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성막을 짓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세요. 남음이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 입에서도 여러분 더 이상 헌금하지 마세요. 이런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본다면 그런 의미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물질에 관한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필요한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데는 분명히 물품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죠? 거기에 합당한 물품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의 종류들의 말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무가 필요하기도 했고 또 금이 필요하기도 했고 또 혹은 천이 필요하기도 했고 가죽이 필요하기도 했고 실이 필요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뭐 기름이나 향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그 많은 것들의 물질적인 이야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여기는 여러분 이게 시기가 딱 못 박혀져 있다는 게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의미가 있어요. 아침마다 가져왔대요. 여러분 아침에 가져왔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자 이런 것들이 뭐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성도님들의 뭐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아유 이제 내가 좀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난 내일 새벽 예배부터 내일 나가야지 하는 마음을 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 품었죠, 그죠? 오늘 새벽이 됐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올 수도 있죠. 매번 나오시는 분들이야 뭐 왜요? 이렇게 얘기할지겠지만 새벽 예배 예를 들어 아주 예를 들은 겁니다. 하루 정도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새벽에 기도를 해야지 예배를 해야지 해서 마음을 먹었다 해서 그날 아침이 돼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제 마음에 감동을 막 받았어요. 하나님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뭐 성막을 짓기 위한 헌물에 관한 이야기니까 헌금 뭐 이런 거에 관한 얘기니까 그냥 뭐 얘기를 드리면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 하루의 삶 속에.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10,000원을 헌금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쳐봐요. 이게 10,000원이 좀 더 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10,000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막상 10,000원을 내려니까 이거 10,000원 좀 적은가 많은 거 아니야? 1,000원만 하지.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도 안 변하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조석으로 뭐가 바뀐대요?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아침에 무슨 마음을 먹었다고도 저녁에 바뀌고 저녁에 무슨 마음을 먹었다고도 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새날이 되면 어제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까먹습니다. 새날이 되면 아침이 되면 어제 내가 다짐했던 거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침마다 가지고 나왔대요. 어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거죠.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드리고자 마음 먹었던 것이 아침에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다짐뿐만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변해요. 어제의 일로 변하고 오늘의 일로 변해요. 당장의 지금 시간의 일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변해버리는, 내 마음의 결단이 변하게 되고 내가 결정한 것이 변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아침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연하여 믿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루의 삶 속에서 나는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가지고 나올 때 아침마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아침마다.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 정말로 언제부터 이르느냐? 시편의 기자는 아침마다 새롭다 그래요.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늘 언제나 새로워야 되지만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에 보게 되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아침마다 연하여 가져왔어요. 그죠? 아침마다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새로우셔야 됩니다. 내일도 변함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연하여 되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자원하는 예물이 되어야 돼요. 자원하는. 이 자원하다는 이 말이 네다바라는 이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 네다바라는 게 우리나라 말하면 좀 내다봐라 이런 거 같아요. 그죠? 내다봐. 이런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냐면 그냥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하든 나에게 주신 결정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그걸 자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양심상 나의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오해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지.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지. 헌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에 맞는 찬송을 찾다가 보니까 찬송이 저는 이제 찬송가를 바뀌고 나서 다 모든 찬송가를 다 모르는데 찬송가 보니까는 이 찬송가에 굉장히 49장 찬송가를 보니까 가사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이런 찬송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제가 목사가 이 찬송가를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참 우습습니다. 그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찬송가 49장 찬송가를 보니까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전 재물로 11조를 바칩니다. 야, 이거 찬송해야겠어요. 그죠? 왜 이런 찬송가를 몰랐을까요, 제가? 와.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사할 곳이 없겠네. 11조 바치겠습니다. 와. 기쁨으로. 이거 해봐야겠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하려고 하다가 찬양을 몰라서 안 했어요. 예. 49장. 멋진 찬양인데 이거. 자, 근데 이게 자원하여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려도 되고, 나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이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유의지인데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오해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이 자원하다는 말은요,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 조석으로 바뀌지 않은 마음, 연하여서 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연하여서 아침마다 변함이 없이 내 자신 스스로를 드리는 것,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기 위하여 내가 그거를 결정하는 게 자유의지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맘대로 하겠다, 여러분, 그거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그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헌신을 해도 뭐 봉사를 해도 뭘 해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뜻을 꺾어내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게 뭘까요? 자유의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양심의 마음을 누구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뭘 심각하게 오염시킨 겁니까? 자유의지를 오염시킨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그걸 꺾어버리고 뭘 한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뭘 먹어버린 겁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자유의지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연하여 내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게 별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남음이 있었더라. 넉넉하게 남음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넉넉하게 남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넉넉하게 남는 줄 아세요?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드리는 겁니다. 아침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남음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넉넉하게 남음이 있기를 원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넉넉하게 남기를 원하시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에 뭐 달란트의 비유니 뭐 문화의 비유니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유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넉넉하게 남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그대로 열심히 했어요.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말한 대로 순종했다고요. 순종. 그러니 남음이 있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말 듣지 않고 숨겨놓거나 수건에 싸놔요. 땅바닥에 묻어놓거나. 왜요? 누구 마음대로니까.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지요. 자유의지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거는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결정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때로부터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남음이 있게 되기를, 넉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남음이 있고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져오지 마세요. 넘쳐나니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오래 안 가요. 여러분들, 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요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거, 예, 금리빨 뽑고 다 뽑았겠죠, 그죠? 예, 뭐 손가락질 다 뽑았겠죠, 귀걸이 다 뽑았겠죠. 그 금 가지고 뭘 만든 사람들이, 이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거를 엉뚱한 데 쓴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드는 데 쓴다니까요. 나는 지금 나의 삶에 있는 것들을 아침마다 자원하여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 나의 가진 것, 그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들이 되어질 때 넉넉하게 남음이 있는 인생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